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첫 전투했던 르비딤에서의 싸움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이 직전의 사건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때 르비딤에서 또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구랑 싸우냐? 아말렉이랑 싸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이 누구냐? 그냥 거기 주변은 종족인 모양이다. 근데 사실은 아말렉의 출처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장 12절인데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손으로 아말렉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학자들이 추정컨대 세일산에 있던 이 첩딥나라고 소개된 게 세일산에 살던 종족 하나랑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서의 후손이 한편 쉽게 말해서 오늘 싸우게 된 이스라엘과는 먼 친지 그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미 간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있는 아말렉을 더불어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했는지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박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당시에 4개국 왕과 5개국 왕이 싸웠던 그 싸움에서의 소개고요. 아말렉 족속이 가데스 인근에 있었던 가나안 땅 남부 지방이죠. 그래서 학자의 추정컨대 가나안 땅 남부 지방 4개 그다음에 시내 광야에 머물던 거기서 이제 거주하고 있던 지역인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가라고 할 때 사실 이제 이집트 담을 넘어와서 홍해를 지나서 소위 말해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왔을 때 큰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냥 역사적인 관점, 우리 소위 인간적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부터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보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싸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하시면서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차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세속적이지만 비열한 방법을 썼던 거죠. 그래서 전면전을 했던 것이 아니고 처진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운 과정에서도 더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말렉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 행위의 골자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 이제 아말렉이었다는 것. 사실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런 존재들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대적인 아말렉과 싸우시는 또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성경 이제 그곳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할 때 사실 그 앞전에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한 번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신 연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도 자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말렉과의 싸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를 하실 건가라고 보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끌고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를 실제로 치릅니다. 동시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으로 전략이 펼쳐지죠. 첫 번째 싸움이죠. 광야에서 첫 번째 싸움. 그 전에는 대신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직접 백성들이 싸우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여정을 갈 동안에 그 다음에 맞닥뜨린 모든 싸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또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르비딤 사건인데요. 여호수아 군대를 조직하여 싸우고 모세는 이제 산에서 지켜봅니다. 이 전투의 정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열심히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정작 이 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12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든 손이 처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기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도움이 되어서 지팡이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계속 진행되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싸움이 마무리되어졌다라고 읽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요. 어떻게 그걸 기록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우리가 아까 정황으로 볼 때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결과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백성이 싸우고 백성이 물리치는 전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라는 것도 눈여겨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정황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약해 있는 시간에 약해 있는 상황에 전혀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직접 싸우게 하시더라는 거. 그런데 직접 싸우는데 동시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서 모세가 지팡이를 팔을 들고 있을 때에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더라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무찌르더라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사건이니까 그냥 아말렉과 이렇게 싸워서 이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이제 그 지팡이라는 것이 홍해도 가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일종의 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제 14절부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첫 번째 반드시 이것은 기억하고 알고 있어라라는.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은 단순히 아말렉하고 전투했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지침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꼭 기록해서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사건이고, 아울러서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명령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모세가 쓴 책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사실은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한다. 실제로 사실은 성경 표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다라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말렉은 백성의 적입니다. 백성의 적. 하나님 백성의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적과 싸우신다라는 거죠. 백성의 대적과 단순히 오늘만 싸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백성의 대적과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이 사건은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15절 계속 보면요, 오늘 이것도 요절 말씀인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의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 우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적과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6절에 대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의 대적과 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간단하게 우리 살펴봤지만요,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직접 싸우도록 하시더라는, 건져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은혜로 밖에 건져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고 철저하게 은혜로 되는 거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된 신약 백성들로 치면, 비유적으로 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정에는 백성이 싸워야 돼. 허락하신 상황에서, 허락하신 싸움에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교회도 성도도 싸워갈 싸움이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싸움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한 삶 살고, 어디죠? 따뜻한 지방에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지는 해변에 누워서 음료수나 마시면서 그렇게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상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 살다가, 쉬운 삶 살다가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싸웠던 것처럼,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 몇 가지 예를 보면요, 먼저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려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내외적인 미혹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삶을 만나는 역경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분명한 것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또 누구를 구원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터이고, 그런 시험 가운데 너희가 싸우고 할 싸움이 있다라는 것.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려지는 싸움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싸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불로 비유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상황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근데 그 이상한 거 아니다. 원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결국 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3절, 오히려 그런 기회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도록 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본으로 보여주신 그 신앙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시련과 동일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이고 선한 거 없다라고 의로운 거 없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그 하나님 아들로서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런 세상이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또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려움을 고난을 역경을 닥쳐야 될 그런 상대에 발생하고 그런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 이 땅에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삶의 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있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진리의 싸움이 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유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할 때 싸우라는 편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고. 왜? 그게 성도가 믿음의 도를 신앙을 가져갈 때 살아가야 되는 분명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대체 뭐 싸우냐라고 할 때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의 이론이다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도를 전하고 그런 이단을 그런 사이비를 전파하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있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진실된 것을 진실하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하고 지켜가는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싸우라고 편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유다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요한 1서, 요한 2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서도 사실 그런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성도가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죠.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싸움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다면 아울러서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믿는 바 도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할 싸움이 또한 있고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길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은혜를 저버리도록 만드는 길을 하려고 하는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또한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성도들 교회들이 마귀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는 싸움을 해가야 될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바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분명 우리 간단하게 봤지만요. 분명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그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여정은 그 걸음은 싸움의 현장이다. 마치 이집트 출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지켜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을 거침없이 갈 것처럼 여겨졌는데 사실은 반복적인 싸울 거리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팔에 다리에 힘을 넣고 칼을 휘두르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발생을 하고요.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신앙의 여정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싸움의 연속이다.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적도 분명히 있는데 진리를 왜곡하고 또한 내가 믿는 신앙을 부인하도록 미혹으로 거짓된 두려움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그 여러 가지 세력들도 있고 영적인 세력들도 있는데 그런 싸움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마치 그런 싸움은 나랑 상관없는 싸움에 대한 경각심이나 어떤 조심성이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무상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굳건하게 될 부분들에 대해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고민할 때 싸우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던 부분들 같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첫 전투를 보면서 그 전에 건져내시는 부분에서 구원을 해내시는 부분에서는 사실 큰 의미에서 다 구원의 여정이죠. 그러나 건져내신 부분에서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이 성도의 여정이다라는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그래서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이렇게 흐트러질 흐트러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가는 신앙의 여정은 절대 경각심 가지고 무엇을 대적하고 무엇과 싸워가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주의를 살피고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백성의 여정이다라는 거. 첫 번째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두 번째 또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배워야 될 부분은요. 그런데 싸움을 그렇게 싸워가는데 승리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마라의 씀을부터 해서 오늘 사건 르비딤의 이 사건까지 그걸 칭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고 계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은 여기까지 제가 홍해로 본다면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은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린 상태에서 하늘부터 양식을 주시고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먹을 물이 없는 곳에 정작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던 그런 자리에서 마실 물을 제공하시고 아울러서 르비딤에서 공격해오는 대적 앞에 승리를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르비딤의 사건요, 이 승리를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가? 쉽게 말해서 이제 19장 이 시내산에서 내 언약 백성이 내가 너의 언약 하나님이 되고 내 언약 백성이 되자라고 초청할 때 실제로 내가 너의 언약 하나님으로 네가 내 언약 백성이 된다면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시는가? 그는 백성의 대적과 백성의 대적에 대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렇게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칼을 들어 싸우는 건 여호수아였지만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그게 사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 그가 우리 깃발로서, 깃발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사실은 오늘 생각을 해볼 텐데요. 깃발이라는 것이 그 점령지에다 꽂는 거죠. 점령지. 여기는 이제 우리 땅입니다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인은, 그게 이제 싸움도 있지만 무엇이 승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게. 그래서 더 이제 절정과 같은 사건이죠.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사실 임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신지 아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그렇게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싸움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야 되지만 사실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것. 두 번째, 아까 간단히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께서 우리 깃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패배시킨 내가 차지한 영토에 꽂는 게 깃발이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다는. 두 번째로 또 사실 이제
그 JPS 유대 그 출판사에서 나온 토라 주석 같은 경우에 학자가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탠다드, 그가 기준이시다. 그가 기준이시다. 사실 그 유사한 이미지, 그 뉘앙스로 비슷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게 NAC 주석에 보면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이게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랠리 포인트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모집되어지는 장소, 작전을 위해서 여기가 우리의 그 서야 되는 장이라고 이게 깃발을 두고, 옛날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깃발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깃발이 들어가는 데가 내가 거기서 싸워야 되는 라인이 되는, 그게 기치가 되고 기분이 되는데, 실제로 똑같은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정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여기 만민의 기치가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니시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어원이 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고, 만민이 모여야 되는 그게 기치라는 거죠.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평화로우리라 하면서요. 예수님이 구원을 원하는, 진정 바라야 될 만족과 행복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만민이 모여야 될 자리가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새의 뿔에서 나오는 한 싹이죠.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에게로 모여야 되는 기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깃발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이 되신다는, 열심히 가서 싸웁니다. 열심히 가서 싸우는데 정작 이기는 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는 거기에 승리가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절대 여호수아의 싸움을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었지만 결과를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민족들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백성이 싸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승리는 누구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 서라고 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승리를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승리를 향하는 그 포인트가 결국 어떻게 되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게 승리가, 그게 여호와 니시가 가지는, 우리는 또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의미고, 하나님께서 백성 승리를 주신다고 할 때 그냥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니시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실제로 오늘 직접적인 의미로 그런 뉘앙스가 더 많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가르치실 때 내가 아말렉하고 싸울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아말렉하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대적하는 백성과 싸울 때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 옆에 서야지 승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야지 승리를 얻는 거다는. 내가 싸울 테니까, 내가 그렇게, 나는 내 백성을 위하니까 너희는 내 옆에 서라라는 것이 사실 여호와 니시가 의미하는 바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설 것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팡이를 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사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드는 장면을 보고 많은 경우에 기도인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찾아본 아까 유대인 문헌에서도 그렇고 NAC에서도 그렇고 그걸 기도로 보지 않습니다. 기도로 보지 않고 좀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백성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여호와 니시가 의미하는 법. 그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쓴 시에서 자문자답을 하는 건데요. 과연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요. 정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눈으로는
망령된 것, 진실하지 않는 것을 멸시하고 반대로 약해 보이고 힘이 유력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그게 사실 본인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당장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실제로 그걸 살아내며 진실되고 공정하고 바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그걸 시편 24편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고 독수리 날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이끌어 가서 뭐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 언약 백성 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인애를 살아내는 것, 공정한 것을 즐거워하고 바른 것을, 당장 나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을, 정의로워야 될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그 망령된 것을 눈으로 미워하고 오히려 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 같으면 그와 함께 어울리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손이 깨끗한 거고 마음이 청결한 거고 뜻을 허탄데 두지 않는 거. 뜻을 돈 욕심이라도 부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투기라도 해가지고, 또는 좀 부정을 저질러 돈을 벌려고 하는, 뜻을 허탄데 주죠. 거짓맹세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결국 그가 그렇게 랠리 포인트가 돼, 그가 기치가 되어서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가?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전쟁과 관련해서 가르치신 내용들도 사실 여기 일맥상통하는 거죠. 절대 군대,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병거를 의지해서 군사적 도움을 빌리려고 이집트로도 내려가지 말라는. 왜? 그게 전쟁하는 방식. 하나님 백성 그걸로 전쟁하는 거 아니거든.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할 때 결국 무엇이 승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가 기준이 되는 것이, 그가 내 깃발입니다라고 하면 그가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백성이 싸우는 방식이고, 관계 가운데 실제로 또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에서 내가 싸워가는데 누가 내 깃발이고 누가 백성이, 내가 성도인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싸워야 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관계 가운데서 지혜롭게 공정한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내 몫인데, 그 지혜롭게 하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준 따라서 하는, 그게 승리를 향해 가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꼭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 하나 더 오늘 본문 가지고 또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지팡이를 들 때 이기고 지팡이 내릴 때 지더라는. 근데 모세가, 사실 성경 표현이 그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지팡이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육체적인 힘이 부족해서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났던,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도 굉장히 정정하게 그 여정을 수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모세 개인적인 힘이 부족해서 지팡이가 내려갔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그거 선택할 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모세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이 승리할까지 그렇게 거기서 여호수아 편에 서서 함께 싸움을, 백성의 싸움을 함께 치러 가더냐? 갈렙과 훌이 모세 도움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힘들 때, 죄송합니다. 아론하고 훌이 그 싸움을 치러 갈 때 그것을 함께 이렇게 치러 가는데요. 사실 그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성도 간의 교제죠. 우리가 교회 함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친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이루고 지체 간에 우리 교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교제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드는 것,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수고를 지속적으로 그가 이어갈 수도, 그것을 지지하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럴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지. 공감해주고 사랑받는 거 느낌 만들어주고 그게 성도 간의 교제 아니. 필요하다면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는 공감이고 어디로 이끌어가는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을 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싸움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그거는 오늘 여호수아의 싸움 하나님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대신 뭔가 일을 하는 그걸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향해 손을 들 때 또는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할 때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다. 대표적인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개인적으로도 돌아보지만요. 교회 교제 안에서 혹시나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을까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을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권면하는 건요. 쉽게 말해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를 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고 너 마음이 굳어지고 있으니까 돌이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기서 권면이 의미하는 바죠. 근데 그게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고 친해지는 거요. 또 함께 즐거워하는 거. 사실은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우리끼리는 친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교제. 우리끼리는 친한데 서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지지가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라. 잘못하면 가서 권고하라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얼마만큼 사랑하는 그게 형제를 얻는 사랑하는 거라고.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친하니까 또는 내가 그 상황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가서 권고해야 될 일로 여기시는데 자기는 친하니까 또 자기가 더 자비롭고 연민이 많아가지고 그거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 그건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야. 견책해야 될 책임이 사실 다 계속 많이 살펴봤던 부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 부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대목에서 모세 옆에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일이죠. 다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서 지속적으로 뭐하라는 그 격려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싸움은 계속적으로 치러 갈 텐데 내 타이밍에 맞닥뜨리지 않죠. 싸움은 계속해서 맞닥뜨려 갈 텐데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는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제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위로하는 그게 성도 간의 교제고요. 모세 옆에 서 있었던 아론과 훌의 모습은 사실 이런 이해를 또한 확인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하는 이 일에서 얼굴도 함께 보고 또 좋죠. 친하고 또 기회가 되는데 올해는 이제 그간 조금 못했었는데 수련회 같은 것도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간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교제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의 교제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아니 그냥 내가 네 마음 알고 그래 못할 수도 있지 그거는 절대 그렇게 계속 쌓이면 아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팍해져요. 완고해져요.
스스로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 않은 본인의 모습을 보지 않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료를 가지고 내버려뒀으면요, 레위기는 그 죄는 너도 책임이 있다. 너한테도 그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라고 권고하라고, 그러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르비딤 전투, 상당히 흥미롭지만 이렇게까지 또 백성을 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데모 다시 한번 더 보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도 우리 첫 번째 살펴봤었죠. 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시네. 대신 싸워주지 않으시. 절대 대신 싸워주지 않으십니다. 허락된 관계 안에서 내가 싸워야 됩니다. 누구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이것에 가치를 두고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진실된 것을 사랑하고 진리를 존중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 기회가, 그런 싸움을 해가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근데 싸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싸워갈 때 사람은 절대 100% 패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냐?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 깃발 밑에 다 모여라 하는 깃발 밑에. 여기가 너가 서야 되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싸움을 이기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가? 정의와 공의를, 공정한 것을, 정직한 것을 즐거우고, 공의로운 것을 즐거워, 무엇이 바른 것인가,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대충 평상시에 살아갈 때 대충대충 하고 있으면요, 진리에 관해서도 대충대충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르게 해야 될 것에 마음을 들이고, 그것을 익혀 그런 감각들을 길러오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한 마음, 좀 불편하게 만들어도 생각한 마음을 경작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를, 공의를, 공정한 것은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그때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되신다.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공동체를,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주어졌다는, 그 공동체의 교제는 지속적으로 서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고 견책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제에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왔던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싸울 생각이 전혀 없이 걸어가고 있으면요, 그러면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싸움이 있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기대는 불만족을 만드는 수밖에 없고, 너무나 쉽게 원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나는 혹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싸워갈 거는 아는데 싸워가는 방식이 틀렸고, 아무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를 주실 거다.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싸워야 할 거 싸워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 편, 기도가 하나님 편에 서는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그래서 일부러 표현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깃발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편에, 그 깃발 아래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싸우는 방법이라고. 그게 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정의를 하고 공의를 하고, 무엇이 바른 건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의 감각을 경작하고 연마하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온전한 뜻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사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방식이다. 그때 우리의 교제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교제는, 나는 분명한 표대라고 살아갈 방식을 알고,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게 교제예요.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살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규정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배워가며, 살아내야 될 것들을 살아내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것.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한 자리에 있는, 그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